오늘 복음이 가늠한 여인이야. 그죠? 그 당시에 법으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합법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왔어. 응? 왜? 조상 법에, 다윗의 법에, 율법에 죄 있는 놈은 돌로 쳐 죽여라. 근데 간음은 혼자야? 남자 보고 주로 바람 피운다며? 혼자 바람 펴? 남자끼리 바람 펴? 누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돼. 혼자 바람 피는 걸 보고 바람 폈다는 건 미친놈이지. 근데 그 현장에 누가 빠졌어? 왜 남자가 없어? 응? 이상하지 않아? 왜 여자만 거기다 단죄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겠냐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런 법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상하죠? 응? 왜 도대체가 그 법을 들고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이 남자가 바람 같이 폈는데 남자는 빼고 여자만 돌로 쳐 죽이라고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남자가 만들었을까? 여자가 만들었을까? 남자가 만들었겠지. 그럼 남자는 뭐예요? 바람을 펴도 법 뒤에 숨어서 지는 안 뒤질 거니까 응? 여자만 걸린 놈만 죽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강자일까? 여자가 강자일까? 남자가 강자죠. 응? 힘없는 놈은 뒤져라 이거예요. 걸리면 뒤져라. 이게 좋은 법이 악법이에요. 악법이에요. 응? 그 악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더라 이거.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래?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이게. 그 둘러선 사람 중에 여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을까? 같은 여자가 같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법에 동조했을까? 응? 거기 보면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끼어 있었을까? 멀찍이 뒤에 서서 안타까워서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끌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돌로 쳐 죽이는 장당함이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가 끌리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당당하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원통해 하겠지. 왜 억울하게 여자만 죽느냐 이게. 에? 저 인간들은 뭔데? 같이 바람을 펴놓고 왜 나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느냐 이게. 그 여자가 돌에 맞아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자가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안 들어? 바람 피고 싶어서 처음부터 바람 피는 놈이 있어요? 에? 도둑질 하고 싶은 놈이 아주 계획적으로 무조건 도둑질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든 뭐로든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억울해. 어쨌든 같은 시대에 사는 여자들이 불평등한 그것을 계속 본다면 열받겠지. 그지? 열받는 그것을 보고 과연 그 자리에 여자가 있었을까? 난 없었을 것 같아. 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어쩌면 내가 거기 걸려서 들어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악법을 동절 여자가 있었을까 이게. 그죠? 그렇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응? 원래 좋은 쪽으로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라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있어. 법이라는 이름 하에 힘 있는 사람이 만든 법으로 그를 단죄했을 때 이것을 잘했다고 할까 못할까? 만일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셨더라면 그 자리에서 벌어진 그 모든 법이 그 개개인의 양심에 정말로 깨끗한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른 판결과 함께 짱돌을 집어 가지고 죄 한 점 없는 놈이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선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어. 옛날에 그 망우리 보름달 대보날 왜 소똥 넣어가지고 막 쥐불놀이 한다고 그랬지. 나도 어릴 때 해봤는데 우리 큰 길 신장로를 중심으로 윗동네 아랫동네야. 항상 싸움을 한 패싸움은 이게 윗동네 아랫동네로 바뀌어. 같은 동네인데 망우리도 사가서 서로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패싸움이지 뭐 쉽게 말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늘상 패를 갈라야 재밌더라고. 그지? 늘 패를 갈라야 돼. 그래야 뭉쳐지는 힘이 있더라. 예? 참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릴 때부터 늘상 쪽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갈라서 이겼느니 저느니 하는 이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온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버릇이 성인이 된 지금도 편을 가르고 쪽을 나눠서 서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더라. 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리는 그 자리가 자 어떤 자리요? 미움이 넘치겠지. 분노가 넘치겠지. 증오가 있지. 왜? 그 다음에 적개심이 있는 거거든. 미움과 분노, 증오, 적개심 순서대로 커져. 적개심 다음이 살인이야. 뭐 살인까지 돌로 던져 죽일 그 상황은 적개심까지 온 겁니다. 예? 단순히 밉다고 다 돌로 던져 죽여? 예? 적개심까지 왔을 때 살인 의지가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미우면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을까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장소가 거기 있는 이 장소가 적개심이 불탄 눈에 이글이글거리는 살기가 가득한 그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죄 졌다고 하는 여인과 예수님이 거기 있더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누가 또 있어? 하느님이. 응? 예수님이 함께 가늠한 여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하느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가 지은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물은 거예요. 죄 없는 놈이 먼저 돌을 던져라. 영혼을 일깨운 거지. 감히 내가 만든 창조 작품, 내가 만든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에게 그 안에 함께 사는 예수님 신을 네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게. 그거를 깨우쳐 준 거예요. 내가 이 안에 하느님이 함께 산다 그랬죠. 작은 하느님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는 하느님의 궁전이야. 작은 하느님이라 그랬어. 그래서 애덕을 뭐라고 해? 불쌍해서 주는 걸 애덕이야. 단순히 불쌍해서 주는 거. 그러나 그것을 애덕이 되려면 저 사람 안에 같이 배고파서 함께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를 주는 거예요. 이건 애덕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동정심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안에서 함께 거지 안에서 함께 거짓 노릇을 함께 하면서 저기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거지 안에 누가 하느님이 함께 계시더라.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를 외면했다는 것은 불쌍해 누워 계신 하느님을 외면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게 그거예요. 가장 배고프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왜 한 번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고 해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 안에 누가 있어?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2000년 전 모세의 남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자기들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도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대놓고 가늠한 여인은 죽여라 했을 때 그 당시 사는 사람은, 여인들은 적어도 이것은 악법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안겨? 악법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 그런 것을 인간은 이게 하느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대놓고 공개 처형을 하더라 이거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서 저 새끼를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을 돌로 쳐, 마땅한 저 새끼는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뭐 했을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손을 들어봐라. 돌 대신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 응? 사랑이 들려 있어야지. 용서가 들려 있어야 되고, 화해가 들려 있어야 되고, 응? 하느님께서 가진 것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가진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마음 주머니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성령 칠은이 뭐예요? 응? 그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이야. 그거를 갖고 있어야지. 근데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의 선물. 에? 마귀가 딱 한 번 아담과 하와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이 온갖 쓰레기들을,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을 그들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억지로. 그걸 꿀떡 받아 삼킨 우리가 평소 때 뭐를 끊을 수 있을까요? 같이 동조하는 것도 돌을 드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적개심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들으면 들으라고 그래. 그러나 저건 아닌데, 불쌍한 건데, 내가 저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차마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그를 바라보던가 그를 어떻게 감쌀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감싸줘야 되겠지. 왜? 내가 될 수도 있잖아. 에? 내가 될 수도 있지. 왜? 난 힘이 없잖아. 에? 힘없는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와야 될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것을 꺼냈어야 돼. 불쌍할수록, 안 됐을수록, 내 도움이 필요할수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꺼내서 그를 위로해 줘야 돼. 그래, 나한테 해줬구나. 고맙다. 이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최후 심판 때 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넌 어디 있었느냐 이거지. 내가 거기서 함께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누워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그걸 안 해준 인간들은 뭐라 그래?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설사 무슨 죄를 지었다 한들 우리말에 그게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단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죄에 동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단죄받을 때 그를 안쓰러 여겨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돼?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왜?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잖아.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시잖아.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깝죽대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매일 십자가 길 바치지. 그지? 내가 가서 십자가를 바치는 거, 여러분이 바치는 거하고 무게감이 같아 달라. 나 혼자 시작을 했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일을 했더니 어느새 15명이 모여있더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모이는 그 사람, 여러분들 안에서 뭐를 발견해? 피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 힘은 작아.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어? 하느님과 함께 있잖아. 하느님과 함께.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에게 돌을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졌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죄인들이야. 그죠? 그러니 죄인들끼리 서로 네가 더 죽일 놈이라고 돌을 던지니 그게 나일 수도 있더라 이게. 적어도 악에 동조하는 일은 없도록.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지. 남들은 바깥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간에 적어도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 편이란 것은 없어요. 중세기, 15세기, 16세기, 중세기 그걸 교회에서는 암흑시대라 그래. 그지? 암흑시대야. 교회가 타락하고 돈을 면접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루터인가? 마틴이? 마틴 루터지? 같은 사람의 둘이? 그게 한 사람이? 이름이 두 개야 근데. 어쨌든 마틴이라는 사람하고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잖아. 그 정도로 교회가 뭐야? 세상 눈으로 보면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천주교의 높은 정신을 가장 잘 보존했던 곳이 어디일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에서 그 천주교의 원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 세상에선 타락했을 때 그 정신을 수도자들이 지켜냈어. 몇 명이라고 국가에 콕콕 처박힌 그 어느 곳에서 몇 명이 돼 그까지. 근데 그들이 16세기 그 타락했던 시대에 하느님의 정신을 다시 21세기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했던 분들이야. 힘은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쪽수야. 그죠?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하신 그것은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죄악이 넘쳐났을 때 성모님 딱 한 분이 계셨어. 그지? 저수지 밑바닥 그 더러운 물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연꽃 하나가 화려하게 폈을 때 그 저수지가 빛나는 것과 똑같아요. 성모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이 정화가 됐던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나 둘 셋 50명만 있어도 이 지구가 어떻게 볼까?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쁜 연꽃이 저 지저분한 가운데서도 펴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시겠지. 그러면 여러분을 시작으로 해서 물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물이 퍼져나가지. 잉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시끄럽지 않아. 고요해. 위에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도 물속은 어떻게 돼? 고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조류 알지? 조류.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 끊임없이 돌아. 위에는 제트 공기가 있지? 멈추는 것 같이 제트기류로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미세먼지 만일 폭발을 일으키면 남극 북극에 가서도 떨어져. 돌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예? 고요한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파도가 일렁인다고 그게 어쩌나 저쩌나 걱정되긴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돌고 있더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힘 하나가 어마무시한 시발점, 폭죽만 터뜨리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새싹만 돋으면 내까지 이 작은 여린 새싹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싹을 이용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돌을 던지는 그 과정엔 악마가 박수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이 선목꽃마을 이 작은 곳에서 조용히 싹이 트고 있는 걸 마귀 새끼들이 지금 정신이 팔려서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순수한 영혼으로 하느님께,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었지? 15명이 순식간에 서 있지? 매일 할 거예요, 이제.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곳에서 시작이 돼서 얼마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켜보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놓으면 돼, 안 돼? 하느님은 희망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 그럼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기도하자고. 그것이 21세기에 꽃마을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임무야. 남들이 서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묵주를 손에 들고 하느님께 매달리자. 묵주 꺼내봐. 있어, 없어? 있어? 나는 2개씩 가져다녀. 양쪽 주머니에 항상 더 가져다녀. 그래서 이 묵주를 들고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함께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자. 아시겠어요? 네.